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신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디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이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건 무슨 맛이란 제목으로, 그죠? 기안강사 목사님 김해에서 새벽 4시에 달려와서 중간에 배고파서 식사 좀 하고 어디서 음영을 다 만들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문차영 목사님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데 거창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게 2번째 이제 이런 자리에 서잖아요. 사실 잘해보려고 설교를 제가 원고를 23초인가 준비했는데 그게 없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까? 도대체 그건 무슨 말? 설교 제목이 그건 무슨 말? 아리송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서울 구로에서는 예수님이 너에게 어부 제자를 부를 때 무슨 뜻이냐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왜 제목하고 엉뚱하게 되냐면 한 1000년 되는 교회 부목사 선임으로 담임 없이 1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 선임이니까 밑에 있는 부목사도 한 5명 있고 쪽에 있는데, 이 성도들이요 한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 되면 딴 데 가라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대강 짐작을 했거든요. 아 오늘 무슨 말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그냥 도대체 뭔데 그게 그래야지 뭐 말하고 저런 거 무슨 말로 저런 거 그러면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기도 크게 여시고 늘 하는 인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해봅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5월달에 저를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도 그냥 보기에 좋아서 그랬는데 자기 형상 사람 보고는 the best. 아멘. 힘이 좋았다 그랬죠. 꽃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꽃밭에 가서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옆 사람이 꽃처럼 안 보이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눈이 할 일을 받으라. 눈이 할 일을 받으면 네, 꽃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하면 이 항아리 기도는 돌아왔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은 데는 이쪽이 물고기 내놔도 건져내야 나가지 못 나가는 은혜 안 받으면 못 나가는 자리가 그죠? 이쪽에 와서는 백수 건달 정도 살아가지고 명할 못 내면 천수도 명할 못 내고 만수 정도 살아야 좀 오래 살았네. 몇 마리가 머리를 할 수 없고 만수동이나 만수동.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막 이거 언제 글리듯이 하겠다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만 덮어놓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좁혀보면서 저는 이제 원래 본문에 좀 충실한 스타일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들이 이 대학교 가서 CCC를 하는데 첫 번에 순장, 그 다음에 중순장, 4학년 되니까 대표 순장 하더라고요. 대표 순장은 대학교에서 CCC 교재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이렇게 큐티하고 이끌어가는데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거 뭔데? 그럼 성경 펴라.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주거든요. 해주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얘가 듣기는 들었는데 앞에 그 헷갈리게 들리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줘요. 다시 듣고 다시 반대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자꾸 귀찮게 오니까 네가 나한테 100% 피드백을 못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는 거다. 내가 들려준 것을 100% 나한테 그대로 다시 들려오면 나는 100% 이해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백악통이 커지니까 어쩌나요? 신학교를 제가 가라 했거든요. 안 간대.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아빠가 왜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래.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 통합, 합동, 순동, 뭐 우리나라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나이가 60, 50대 말 60대다. 10년 넘으면 부목사고 뭐 담임 목사 다 은퇴한다. 그러면 교회가 빈다. 아빠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지금 교회가 많고 교회가 적고 목사가 많아서 우리끼리만 머리 펴지게 경쟁하지만 10년만 지나면 너희들을 모셔간다. 그러니까 경건과 영성을 쌓아서 신학교 가라 하니까 안 간다더라고. 근데 지금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성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기가 들어가니까 오만 유튜브로 다 보내 또. 아 내노라 하는 무슨 뭐 신학자 한 거 다 듣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내가 아빠가 경험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들어라, 세개 들어라. 아빠도 신학교를 1개, 2개, 3개, 5개를 다녔어. 그렇죠? 부산신학교, 서울 광나루 장신대, 한일 장신대 학부, 호남신학대학교 MDB,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이런 거 썼거든요. 학교를 5개를 다녔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내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학위를 따놨냐? 그거는 국회 도서관에 있으니까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건 제껴놓고 나는 분명히 말한대.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신학자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제자가 되라. 아멘. 맞습니까? 그걸 다 놓치고 나오더라.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열정이고 경건이고 하늘 찌른데 4학년쯤 되면 어느 신학자의 어떤 논리가 머리 박혀가지고 그 신학자 제자가 돼서 나오더라. 우리는 신학 제자는 그거는 그 뭐랄까요 참고로 삼고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너가 그걸 인정해라. 아빠는 성경의 본의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박수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성경의 본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14, 6, 9, 6을 외워요. 무슨 말이냐면 14는 마태, 6은 마가, 9는 누가, 그 다음에 6은 요한. 그래서 14, 6, 9, 6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에서요. 어떤 일은 똑같이 나온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없고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이 없고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난 기사 요한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세례 요한 태어난 거 마태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다고요. 물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거 없지만은 왜 그러면 내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냐? 그 말씀이 저걸 풀어가야죠.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히 여기더라 원어를 보면요.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라. 우리 자식 언제 돌아올고 누가 지나가면 저거 우리 자식 아니나 저거? 그렇게 보는 마음. 그렇게 보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딱 볼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인가 그쪽 또 7병이어가 나와요. 그렇죠? 4,000명이 먹었죠.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걸 솔직히 제 경험을 얘기하면 중학교 때 읽었어요. 다른 건 믿어지는데 예? 솔직히 다른 건 믿어지는데 아직까지 이건 아니다.
요즘에 인공 뭐 AI 챗 GPT 100개를 갖다 놓고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성기라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면 에라가 떴나요. 그죠? 근데 사람 환장에 또 남았다 그러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100번 물어도 소용없어요. 100번 하면 나오니까. 문제는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떠나서요. 현실의 물질, 문화, 문명을 누리고 사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정도 대학생 되면 솔직히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믿는다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걸 어떻게 알고?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해결해 줘야 돼,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이거 튀는데 제가 있죠. 우리 아들도 유튜브 다 보고 나보다 더 신학 지식이 있다니까 지금. 근데 내가 확 눌렀어요. 신학자 논리는 그렇다 하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졸업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는가 봐요. 근데 머리는 슈퍼컴퓨터라. 그래서 뭔 일을 보면 바로바로 계산을 해내요. 근데 요한복음이 잘못 뭐라 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예수님 물어봤는데 그는 옆에가 풋노트가 달려있어. 뭐라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히 미스터 빌립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뻔히 알고 그렇게 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다 먹은 데에도 3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거기다 노코멘트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마태만 누가 야만 먹으면 아니 누가 와서 먹고 줘라 하니까 환장하지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린아이가 도시락 정도 가져왔는 모양인데 물고기 해봤자 두부하고 보리떡 5개 이거는 떡 이거 원래 병이 떡병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진설병 먹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병은 진설한 떡이에요. 떡병자예요. 그래서 오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인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게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를 또 못 믿었어요. 가져와서 예수님 축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나눠줘 그랬거든요. 자 문제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인데 빌립입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부족했습니까? 네? 대답해봐요. 빌립의 말대로 부족했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100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그럼 잘 들어보세요. 12강줄이 남았으면 그 큰 강줄을 제자 혼자는 못 들을 거예요. 적어도 12제자가 하나씩 들고 가는데 두 제자는 부축하면서 예수님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11명은요 룰루라라 할렐루야 기뻐해서 다 갑니다. 근데 한 명은 좀 고개가 숙여져.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안 해 어떻게? 그 사람이 빌립이라. 내가 또 사람을 계산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 시키죠. 한 4주 시키죠. 네. 첫째 주는 하나님, 그 다음 주는 예수님, 성령님, 교회 무슨 헌금 제가 다 시키고 이제 믿음에도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워서 익혀서 학습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중요해.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오늘 본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간 이해를 잘했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목회자 이걸 설교를 할 때 본인이 못 믿어도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면 이 원문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아니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된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저는 항상 기도가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치지 않고 흩뜨리지 않고 본문이 더 드러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만 머리통에 넣어달라고. 네? 기도 제목이 평소에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우리나라 큰 대형교 목사님들이 설교 쫙 해놨어요. 설교집 기독교 백화들이 쫙 있어요. 설교 동영상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주변으로 쫙 나와 있어 그냥. 유튜브 동영상 봐요. 다 나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되풀이 하려면 차라리 그 사람 동영상 보면 되지. 왜 눈동이 하나가 잘 나오니까 HDMI로 고화질로 잘 나오는데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남들이 안 한 말과 설교를 해야 되는 얼마나 어렵냐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연극을 쓰는 대본을 쓴다면, 네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분짜리 연속극을 쓴다면 너는 대본을 어떻게 쓰겠냐? 그때 모든 상상이 동원된 겁니다. 다른 데 설교를 들어봐야 돼. 주석도 봐야 돼. 책도 읽어봐야 돼. 상상하니까 너무 과한 상상은 병원에 가서 주사받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믿음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듣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배웠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조금만 짚고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계속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빈 고침을. 네, 그것까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줬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은사라고 안 봤어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 거기다. 제가 이걸 좀 회개만 맞구나. 하나님 이게 믿음도 은사구나. 은사. 왜? 한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어떤 사람이 지식을, 어떤 지혜를 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를 뭐로 봤냐? 안수한 말 랄랄랄랄 하는 거 그것부터 은사로 봤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은사 책에 너도 안 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 12장 방금 뭐라 했습니까? 금이 쭉 읽으면 한 성령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방언 애언함으로 통역을 방언 쭉 나가죠. 근데 제일 앞에가 나온 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뭐냐? 예, 이게 뭐냐면 어른이건 청년이건 10년 믿었건 30년 믿었건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봉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 자녀들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줘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제 책임이에요. 그게 제 책임. 믿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학습대에서 답습대에서 익혀서 된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고 믿는다면요 창조 자체부터 못 믿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구 인구를 다 먹인 것도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면 또 난 또 심각합니다. 아니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그런 본인의 능력인데 있는 거 가지고는 그 몇 배 그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그런 하나님이다. 아멘. 오병이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갈까? 제가 이제 뭐 오래 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고 오는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이 백성들은 뭐 그렇게 안 믿어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요 어마어마했을 거라. 자 얘기 들어볼게요. 떡을 떼서 나눠준 제자들이 손이 떨렸을까요? 어땠을까요? 받아 먹은 사람 어땠을까요? 그냥 맛있다 배부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죠. 남은 강주를 거두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빌립이 그 앞에서요 고개를 딱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어떤 경험과 영성을 새로 써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안 그렇습니까? 뭐 수박 못 드시는데 뭘 모르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거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걸 만약에 그 어떤 걸 놓쳐버리면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요 이제 두 가지만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뭐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대네요. 반대가 아니고 잘 봐. 고린도 교회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사랑으로 끝내줘 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본다 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보겠어요? 첫 번째 은사적인 믿음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 학습 때 가지고 그 배운 믿음 가지고 평생을 풀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자꾸 더 업그레이드 성장을 해가야죠.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딱 사회를 볼 때 앞으로 그런 믿은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갈수록 적을 것 같아요? 갈수록 적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믿음으로 설교를 못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못 믿어. 왜? 그거는 그 교회 안에서는 체면상 아멘 할 거다.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환장하는데 진짜. 예? 그냥 믿음의 은사가 팍 임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세상을 살렸잖아요. 아멘. 맞죠? 그걸 보여준 거라. 자꾸 또 끝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여기저기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장부터 무조건 한 절도 없고 마지막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번하고 요한계시록 3번 때 그랬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스타일로 굳어졌어요. 어느 본문을 갖다 놔도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보고 본문의 앞뒤를 보고 또 주석도 보고 다른 설교를 들어보고 네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PD 작가라면 소설을 쓴 사람이면 이걸 어떻게 재구성하겠냐. 성경을 해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추어낼 수 있겠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그 어떤 그 장성한 분량의 금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 적어지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성도한테 있을까요? 목회자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분량, 그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합당한 믿음, 그다음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준다 했으니까 교회에서 배고 익히고 다스리는 믿음도 좋지만은 하나님 직접 만나는 믿음을 했고. 아멘. 그 자리에 현장에서 주님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500이야 700이야 다 믿어. 아멘.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다 믿어요. 아멘. 만약에 성경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500을 빼자고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성으로 이해가 그것도 빼자고요. 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 성경 뭐가 될까요? 그저 좀 괜찮은 얘기, 예? 조금 수준 뭐 도덕적으로 조금 괜찮은 얘기 그 정도 끝나고 어느 도서관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 인간의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면 모양이죠. 뭐 하세요? 예? 뭐 하셔요? 근데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보겠습니다. 중이네 중이. 여기 보니까 뭐 잔디밭에 앉은 것은 우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사막에 어떻게 잔디가 있냐 그건 우기 때 한다는 거 그런 얘기는 다 안 해도 되니까 문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하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믿음을 한번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우리말로 먹은 놈은 어쩐다고요? 예?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이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감당해도 그 믿음으로 하지만 분명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예수님 수준에 우리가 안 들어가면 필요 없어요. 아멘. 목사 잡는 거 필요 없는 거다. 아멘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 잡는 어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요. 사람 잡는 어부가 누구냐? 안 된다 장로. 하지 말자 안수집사. 그래 맞다 본사 3일째가 붙으면 예수님의 아도 선발 다 드렸고 주여 아버지 저주야 그러니까. 뭔가 모르면 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분야를 달리는 분들이신데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달란트, 은사, 은혜,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실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장사가 믿음의 충만한 분량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분들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손들이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도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 그녀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